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네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준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찾아온 야곱을 환대하며 받아줍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니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더불어 그의 집에 거하며 그의 양들을 돌보고 일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한 달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집에서 일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삼촌 같아요. 그죠? 너가 우리 집에서 그냥 있는데 내가 그냥 너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 너가 일한 값에 대해서 내가 값을 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라고 되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확하게 이 해석에 대해서 결론을 짓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을 눈이 흐리멍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의 초점이 막지 않고 흐리멍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다, 눈이 흐리멍텅해서 총명 없이 맹한 여자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이 뒷부분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대조법을 통해서 라헬은 곱고 아름답지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눈에 들었던 그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몇 년이요? 7년을 섬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취함에 있어서 7년을 섬기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 그들은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30에서 40세겔의 지참금을 그에게 그 시아버지에게 장인 어르신에 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노동자의 노동 값이 일꾼의 값이 얼마냐면 1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3년에서 4년치에 자신의 연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 결혼의 풍습인데, 오늘 야곱은 그의 삼촌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몇 년이요? 내가 7년을 당신을 섬긴다는 것은 70세계, 내가 후하게 내 아내, 당신의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취하는데 지참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으니 라반이 제kom할 게 없죠. 다른 사람보다는 적게는 2배의 값을 주고 자신의 딸의 결혼 지참금을 제시하는 야곱에게 그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내가 좋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너는 내 집에서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내 일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종과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삼촌이 그를 조카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삭슬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야곱이 조카에서 종으로 전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과 같이 그의 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20절에 보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 7년이 종처럼 섬겼지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그 시간이 달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라반에게 가요. 그래서 내 기한이 찼으니 내가 7년 동안 당신의 딸 라헬을 위하여 내가 지참금 대신 당신을 섬겼으니 이제 내 아내를 주소서. 결혼도 안 했는데 라헬 아내래요. 여러분, 그의 삼촌 라반과 약속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략이었어요. 정략이요. 그러니까 내가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지참금을 드렸으니 이제 그는 이미 그 약속을 허락한 그것은 나에게 아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오늘 요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리고요. 잔치만 벌렸을까요? 잔치에 술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고 나니 라반이 그토록 약속한 라헬이 아닌 눈이 흐리멍텅하든지 외모가 예쁘지 않는 자신의 딸 레아를 그의 침소로 들여보내요. 여러분, 야곱은 술에 은근히 취해 있고 밤에 우리처럼 뭐 조명이 이렇게 밝은 이런 조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을을 가리고 와서 그 노을을 열지만 그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술까지 은근히 취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리고 첫날 밤을 행복하게 보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보니 눈이 흐리멍텅한 여자가, 아니면 예쁘지 않은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자신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야곱이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가서 말하죠. 외삼촌에게 내가 나일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라고 그의 라반에게 따져요. 그래서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았어요. 익숙하게 보았던 모습이에요. 여기서 나를 속이심이라는 이 속이다는 단어의 의미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록 말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마음속에 큰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 심는 대로 거둔다. 자신이 심었던 그대로 오늘 야곱은 걷고 있어요.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자신도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안에서 20년 동안 그는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이제 첫 번째 속임의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지만
그 죄의 값은 치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속이는 대로 하나님은 그 속임을 당하는 것 통해 야곱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던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죠. 그때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 자신의 장인 외삼촌인 라반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했던,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 자신이 눈에 차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여인을 속임을 당해 그 어두운 밤에 보이지 않는 그 천막에서 속임을 당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동일하게 속였던 그 마음의 찔림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떤 교훈을 주죠? 장자의 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있어서 또 두 번째 찔림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뭐라고요?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게 없다. 그런데 아우인 네가 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을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여러분, 라반이요 얼마나 강교한 사람이에요. 레아를 데리고 간 목적이 있었어요. 뭐 시력이 좋지 않던지 예쁘지 않던지 남이 데리고 가기 어려운 그런 큰딸을 넘기고 이제 몇 년을 더 종으로 삼으려고요. 야곱을 7년을 더 종으로 삼으려고. 이런 간사한 사람이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니 그의 조카가 왔다고 껴안고 입 맞추고 내 혈육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은 여러분 가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라반이 성경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24장 28절에서 30절에 등장했을 때 자신의 동생 리브가가 가서 여차여차 이런 사람이 왔는데 우리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따라 나갔는데 그가 처음에 보았다라고 하는데 뭘 보았냐면 그의 여동생의 손에 있는 금팔찌, 금고리, 이걸 먼저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끌고 온 열 마리의 락타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때 금은 보아도 아주 귀하지만 락타가 그때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10마리의 락타를 본 순간 우와, 부자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벤츠라고 해야 되나요? 벤츠보다 더 좋은 차, 뭐 최고, 하여튼 뭐 페라리 한 대에 수십억 하는 페라리를 10개를 끌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보고 라반이 환대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러 왔던 야곱을 환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자 라반이 뭘 생각해요? 자신의 조카를, 어떻게 자신을 보면 사이잖아요. 사이도 자식인데 돈을 위하여 종처럼 부려먹기 위하여 레아를 들여보내고 또 라헬을 파는 사건을 보고 있어요. 부모가 뭘 해요? 지금 자식을 팔아먹고 있죠. 얼마나 간사하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그리고 27절 앞에 보면 전반전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여러분,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7일 동안 진행돼요. 결론은 네가 내 첫 딸 레아를 아내로 만졌으니 결혼 예식을 7일 동안 치르고 7일 이후에 두 번째 결혼식으로 다시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그 말대로 행해요. 그래서 7일을 레아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려요. 이때 그 결혼 풍습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7일 동안 그 아내는 일반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7일이 끝난 잔치가 끝난 이후에 너를 벗기고 신랑은 그의 얼굴을 보지만 7일 후에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그의 얼굴을 보인대.
만약 이 사건이 라헬과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야? 라헬과의 결혼식 아니었어? 그리고 끝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또 결혼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그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결혼의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참금을 내고 7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가 며칠과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통하여 자신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이 속임을 당함을 통해 그 속임이 얼마나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보아야 되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천국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잔치의 지참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과 같이 여겨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자신이 만들었던 창조물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비하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를 감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결혼식의 모습을 통해 결혼식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부를 맞이하는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니 그 아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며칠과 같이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장차 주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다라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그것을 천국의 우리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러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준비가 모두 끝나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신부된 자로 우리를 받아들여지기 위해 죄의 값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지참금, 그 대가를 치르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인간의 몸으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바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쁘게 우리 또한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